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교회, 무슨 교회?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아시아의 드로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냐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배를 타기 위해 항구에 들렀는데 그 항구 도시가 어디냐면 드로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주일 동안 머무르게 됐었어요. 드로아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에게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의 그 터키, 이름이 좀 바뀌었죠. 터키가 그쪽의 일부 지역이에요. 그런데요, 이 드로아 지역이 왜 유명하냐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요, 꿈을 꾸는데 꿈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봐요. 그리고 유럽 선교를 결정했던 곳이 이곳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을 맞이해서 드로아에 이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받고 이번 여행이 아마도 그 이방인들이 있는 그 교회들을 대면하는데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로아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을 대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너무 각별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너무너무 각별한 거예요. 그래서 고별 설교 형태로 거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앞으로 못 볼지 모르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을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야.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애처로 앞으로 어쩌면 우리 바울 사도 이 선생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설교 말씀을 그냥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목사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네. 네? 목사님 눈 뚫어지게 안 쳐다보고 다 진짜 지적할 거야. 그런데요, 저녁에 이 설교가 시작됐는데요, 밤중 늦게까지 계속됐어. 모두가 말씀이 얼마나 막 그 은혜로웠는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3층 창가에 다 걸터 앉아서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깜빡 졸았어. 여러분, 졸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말씀 들으면서 졸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우린 좋은 사람 없으니까. 졸다가 3층에 뒤로 떨어져 버렸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막 빨리 뛰어내려서 보니까 죽었어.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죽어있는 유두고라는 사람 위에 다 엎드려서 말합니다. 전부 조용히 하고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유두고를 거기다 그냥 딱 눕혀놨어. 눕혀놓고 다시 다락에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또 다시 계속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 후에 신자들과 함께 끝나고 나서 뺑 둘러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고 또 성만찬도 하고 날이 밝을 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유두부가 사람도 거기 옆에 있네.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맞아요. 저는 어제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해놓고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나눴어요. 얼마나 같이 함께하는 게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함께 끝나고 나서 또 이 식사를 같이 이렇게 딱 어제 우리 회장님이요. 역시 회장님이야. 우리 교회 그 이 건물 관리도 하고 차량 관리도 하고 다 맡아서 하시는 회장님이라서 그런지 딱 끝나고 나니까 식사를 내가 사야지 하고 더 식사를 사네. 어제 먹은 그 이 냉면이 얼마나 맛있든지요. 어? 아멘. 우리 이옥선 집사가 못 왔어 거기를. 참나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 해줄까 안 해줄까? 목사님 그 기도 얼마나 더 할게요. 아멘. 들어와 교회가요. 이렇게 그냥 밤새도록 은혜 받고 함께 모여서 막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요 그 들어와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들어와 교회 성도들이 주일 저녁에 모임을 가졌어요. 저녁 시간에 모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주일날이요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로 지켰거든요. 이방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쉬는 규례가 없었어.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 쉬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의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언제 가져야 돼요? 일과가 다 끝나온 다음에 밤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모임을 갖는 거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자유롭게 있는 사람들보다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들은 아침 일찍부터 해 들려까지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모여.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언제라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밤에 자기들끼리 모였던 거야.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그 주일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리한 여건 가운데서도 들어와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성도들의 모임을 너무너무 중요시해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성도들을 그 자녀들이라고 한 것은 기독교가 고독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다. 그렇게 존재한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게요. 그렇죠? 사실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요 가정의 모습을 갖춘 교회예요. 아멘. 사도시대에는요 오늘날과 같이 별도의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 성도들의 집에서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보면 아무개 집에 있는 교회에서 문안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들어와 교회 역시 어느 성도의 집이에요.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분이 노예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한다는 것은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내놓는다는 것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멘. 하루 종일 생각해보세요. 중노동에 시달려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면 빠짐없이 교회로 다 모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아멘.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도요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아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한 건 역시 교회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지체가 돼가지고 서로 연합한 신앙의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 아멘. 여러분들이 몇 명만 모여서 같이 예배드려도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같이 하신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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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아멘 안 하면 끝까지 합니다. 저도. 오늘날 사탄이가 즐겨 쓰는 전략이 있어. 사탄이가 뭐야? 마귀. 그것들이 즐겨 쓰는 전략인데 뭐냐?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야. 성도들이 모이고 힘쓰지 않는 교회는요,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드로아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어떠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요, 주일 저녁에 모여서 사도 바울의 강론을 경청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내일이면, 날이 밝으면 떠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밤새도록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밤중까지 설교가 계속됐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경청해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예배당에서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좁은 방 안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했는데 그 당시의 환경을 비교를 해보면 당시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모임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이렇게 표현해요.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은요, 방안을 환히 밝히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방안 온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등불을 많이 켜면 좀 따뜻해지겠죠. 그렇지 않아도 다락방에 사람들이 가득해가지고 공기도 후덥지근하고 등불도 많이 켜니까 공기도 탁해요. 근데 뭐가 와요? 졸음이 살살 오네. 여기 조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있는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봐요. 유두고가요, 하루 종일 막 이 힘든 노동을 하고 왔어요. 네? 졸면 안 돼요. 노동을 하고 몸이 피곤한 상태로 막 그 집회에 참석했어. 근데 방이 더운 공기가 막 이 창문 쪽으로 오네. 그나마 좀 졸려 죽겠는데 창문 쪽으로 더운 공기가 오니까 더 졸리네. 유두고가요, 시원한 바람을 쐬려고 정신을 차리려고 창가에 걷다 앉은 거야. 지금 사실은 안 졸으려고. 그것은 분명히 부주의한 행동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더 잘 들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쓴 거야. 그게 또 그 또래 젊은이답게 창가에 앉아가지고 충분히 이 몸의 균형도 좀 잡을 수 있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마음은 온이로지 몸이 너무 피곤해요. 창가에 걸터 앉아서 깊이 졸던 유두고가요,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괜찮을 건데 계속 또 오고 몇 시간 만에. 그러니까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삽직에서 1층으로 떨어나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숨이 끊어졌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어. 사람들이 뭐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이 잠시 설교를 멈추고 아래로 내려가서 그 청년의 몸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 몸을 안고서 말합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생각할 것이 있어. 앞절에서 유두고가 죽었다고 한 말이 틀린 말일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누가가 지금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의사가 죽었다고 판단했어요, 지금.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저에게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안 죽었다고 얘기하네.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봐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유두고의 몸에 엎드리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그 청년을 소생시켜 주셨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사모한 유두고의 그 중심을 귀하게 보고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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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크니까 얼마나 좋아. 저는요,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이요, 저녁부터 밤중까지 장장 5시간이 넘도록 사도의 설교를 경청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요. 여기서 1시간만 목사님 설교도요, 막 몸을 비비틀어. 목사님이 평균 25분에서 30분 이 정도 설교하거든요. 근데 1시간 동안은, 1시간 동안 우리 그 성경 공부할 때 1시간 동안 제가 여기서 막 이 스토리텔링 하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잘 들어. 근데 그 저기 막 비비틀어. 비비틀어. 오늘 대서시간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말씀을 사모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요,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심령에 은혜가 임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때에 교회는 덩달아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설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쉽게 풀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도 안 듣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고 모든 죄와 거짓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시험이나 핍박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게 듣고 깨닫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 한 말씀이라도 바로 깨닫기만 하면 그만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적 성숙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들 꿀 드셔보셨어요? 아멘. 송이꿀 드셔보셨어요? 아멘. 두 사람만 먹어봤는가? 여러분들 말씀 보면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 느껴보셨어요? 아멘. 정말 아멘. 감사합니다. 혼자만 드시지 말고 좀 부어.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고 갖고 싶은 것이 금인데요, 다윗이 말하기를요, 그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고 했어요. 아멘. 이 세상에 꿀보다 더 찬 것이 없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다윗이기 때문에 일평생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형제간의 사랑의 교제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성만찬과 애찬을 나눴어요. 애찬이 뭐냐면 모인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일종의 식사를 말해요.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같이 함께 애찬을 나눠요. 같이 식사를 나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은 아까 잠깐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우리 권사님 나와가지고 고기를 막 이만큼 내놨어요. 와. 아멘. 애찬은 식사예요. 교회에서 나누는 이 애찬이요, 일주일을 통틀어서 가장 제대로 된 식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생각해보세요. 노예들이요, 식사 제대로 했겠어요? 옛날에 그 이 양반 상놈이 있을 때 그 종들은요, 조금만 그래서 대충 그냥 이 짠지 놓고 먹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 애찬은 사라지고 성만찬만 남아있어요. 구태여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 후에 교제실에서 나누는 식사를 애찬으로 볼 수 있어요. 아멘.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지어서 나누는 것은요, 단지 점심 한 끼를 먹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마주 대하고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음으로써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여기서 같이 식사 다 나누고 바로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라고, 난 집에 가서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집에 가면 뭐 겁나게 맛있는 거 해놓고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봐요. 간 사람들 꼭 음식을 나눠 먹지 않더라도요, 성도들 간의 교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성도들과 인사도 나누기 전에 그렇게 바쁘다고 집으로 확 가.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믿음의 형제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데 힘쓰는 성도들은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성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들이 와서 사랑으로 변화받는 곳이에요. 아멘. 또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주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거나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부족함과 결함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 간에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어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러한 현상들이요, 이 시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생존해 있던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간의 갈등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면서 모난 성격이 다듬어지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서로 간에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참 많이 변한 집사가 한 사람이 있어. 옛날에 욕쟁이야. 욕도 겁나게 잘하는 분이 있어. 근데 욕도 않고 동네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저렇게 변하냐고. 그죠? 참 얼마나 변했는지 이뻐 죽었어. 네? 네? 아멘. 그래요. 아멘 크게. 누구라고 내가 얘기하냐? 변했거든. 예수 믿고 변했어. 신랑이 교회 갈 때 됐어. 왜 빨리 가? 아멘. 응? 아멘. 그렇게 바꿔줘야 돼. 아멘. 한 집에요, 여러 형제들이 있으면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친형제들이기 때문에 싸웠어도 곧장 마음을 풀고 친하게 지내요. 형제들 간에 약점이 있어도요, 흉이 되지 않아요. 서로 용납해줘요. 가정에서는 어린 동생일수록 좀 부족한 형제일수록 대접을 받아요. 이것은 가정은요, 혈연에 근거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이와 비슷해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신 자녀들이에요. 주 안에서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한 형제가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주 안에서 얼마든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언니와 형이 동생들을 보살펴주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성숙한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감싸주고 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 가운데 자유인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노예 신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내가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자유인이나 노예 구별이 소용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주인과 노예가 손을 붙잡고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더라 했어요. 2000년 전에 노예 제도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대예요. 기독교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민이 평등하다고 선포했을 때에 교회 안에서 그대로 실현됐어요. 아멘. 오늘 본문 20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밤을 새워서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구역 모임이나 이런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서요, 성도들 간에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구역에서는 얼마든지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요. 우리 이제 제 생각은 내년에는 이 구역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그런 교제들을 나누려고 해요. 그뿐 아니라 큰 교회 가면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이런 것들도요, 믿음의 형제들 간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줘요.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요, 어떤 이야기하면 세속적인 세상 이야기하면서 시간 보내요. 그런 이야기는 다 무익해요. 그리스도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요, 주 안에서 나눠요. 한마디로 깨끗하고 고상한 이야기,
이것을 한문으로 청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고 고상한 이야기의 차원을 넘어서요. 항상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어젯밤에 7시쯤에 이 공원에 갔어요. 바나나를 한 박스를 들고 왔어요. 전도를 하고. 근데 세 사람 만났어. 세 사람 만나고 나중에 우리 이 양로원에 오는 그 머리 빡빡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기 이 메타도 어디 교회 나가신다는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해. 에? 세상 사람과 만나면 별 이야기를 다 하지.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교인 수가 수만 명씩 넘는 대형 교회도 있고요. 수백 명 되는 중형 교회도 있고요. 몇십 명에 불과한 소형 교회도 있어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가진 교회도 있고요. 우리처럼 남의 건물에 새들어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도 있어요. 세련된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일적인 조건은 보지 않고요. 그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운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드로아 교회가요. 비록 성도의 집에 모이는 작은 교회였는데 은혜로운 교회의 조건을 구비한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맑은샘 교회도요. 드로아 교회처럼 온 성도들이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고요.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힘쓰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